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거기 한번 이게 찾아보면 제목이 뭐 나오고 내용이 뭔지 한번 쭉 눈으로 보세요. 뭐 나오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결말에서 뭐가 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고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나옵니다. 창조하신 것.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바라와 아슈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목적을 알겠죠? 창조의 목적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만들었을까? 아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분명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전도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계업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뭐예요? 개인주의를 경계하라. 개인주의는 좋은 게 아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 교회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함께 모여 있는 것. 여기 11절에도 그렇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냐, 이렇게 돼 있죠. 개인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둘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 돼. 세 개가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되고, 이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동역해야 된다. 함께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딴 데 가려고 그러고, 어쨌든 막 없어져 버리려고 그러고, 어쨌든 그냥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동역하겠어요? 동역은 김동역, 박동역, 이동역 이런 동역이 아니고요. 동역하는 것은요, 지혜자와 동역하는 겁니다. 그죠?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들끼리 모이는 거고요. 지혜자는 미련한 자와 모일 수가 없어요. 동역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하나님이 에녹과 동역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아니다. 교회는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신명기 12장을 한번 봐봐요. 신명기 12장에는 쭉 여러분이 한번 위에서부터 내리면서 쭉 신명기 12장을 쭉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5절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있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18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그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있다고 그랬고요. 26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쭉 설명을 했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친 겁니다.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렇게 딱 펼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시는 곳이 순서, 장소, 그때마다 딱딱딱 연결돼서, 요게 단어가 틀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교회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큰일 날까봐, 큰일 나지 않도록 제가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큰일 날까봐. 교회가 지금은 이게 마지막인데, 저는 그걸 알겠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람들한테 또 현혹될까봐, 다른 사람들한테 악령에 의해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자꾸 마음이 뺏길까봐,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딱 한 마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민수기 36장 아시죠? 민수기 36장에 여러분이 민수기 36장을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민수기 36장 뭐가 나와요? 네, 시집간 여자가 유산을 받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슬로바 딸들. 슬로바 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지파에게 뺏기면 안 되니까 그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해라. 그 말 나오죠. 36장에. 왜 그렇게 이거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겠죠? 이걸?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너희에게 주어진 교회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써놓은 거예요. 미리.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민수기 17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슬로바 딸들에게 땅이 주어졌잖아요. 그 땅이 주어진 그 땅을 원래 여자들한테 땅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한테만 주어지는 건데 여자들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졌겠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주어졌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주어진 걸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안 뺏기려고 자기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므낫세 지파 사람이니까 므낫세 사람들하고만 결혼했어요. 왜? 안 뺏겨야 되니까. 그 땅을 안 뺏겨야 되니까.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의 그 주어진 땅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성경을 이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에베소 1장 요 정도 되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빛을 비춰주었다고 그랬죠. 에베소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믿음이 충만한 자들에게 편지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믿음이 충만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여기다가 이제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자 세상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를 갖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 만들려고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22절 23절 뭐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뭘 얘기한 거예요? 결국 교회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앞에 썼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핵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봐봐요. 3장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겠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쭉 이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뭔 내용인지 뒤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보니까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고, 이죠.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 움직인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밑으로 쭉 보면요.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자, 원래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 비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뭐라고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핵심이다. 교회가 하나님 속에 있었던 비밀, 감춰졌던 계시와 지혜의 영이었다. 요거를 너희가 잘 계시와 지혜의 영을 깨달으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쭉 써놓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진짜 신실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래 창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택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맛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맛이 없다는 얘기야? 맛이 좀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성문침례에게 집사,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하지, 아멘! 이러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그 마음속에 잡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내가 있었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다. 당연한 거다, 이건. 아멘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걸 썼단 얘기죠.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 예정한 것 같은데요? 당신 총 갈 것 같아, 보니까. 원래 총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그런 말은 기분 좋겠지만, 당신 안 택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요, 당신 예정 안 받은 것 같은데요? 당신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기분, 그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뭐가 정해진 게 어딨어! 이렇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우리 신실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요, 당신은 다 예정됐습니다. 아멘.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쓴 거라고 분명히 에베소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비밀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면 세상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아직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뱃속에 아들이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응? 뱃속에 있는 아들이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네?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그 배를 빌려야 되니까, 그죠? 그 배를 빌려서 그 어머니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뭐예요? 태어나면 엄마 필요 없지, 아빠 필요 없고, 이 아이는 이제 하나의 객체로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가, 엄마가 이 아들이 태어나기 때까지 엄마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야 되고, 아이는 이 배에서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배에서 나오면 엄마는 더 이상 이 아기의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기의 배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배는 이제 다시 들어가잖아요. 아기가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예? 왜 그런 거예요? 아기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배는 계속 이렇게 복대를 가지고, 복대하고 허리띠를 갖다가 10개를, 허리띠 10개를 차고 있어, 그냥. 애가 속에서 크는데도 허리띠 10개에서 안 풀러. 그럼 어떻게 돼, 애가?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죽든지 애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 이걸 복대를 해도 애가 점점 커올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애기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이 애기 집이 어떻게 돼? 쑥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계속 다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통통 치면 애기는 빠져나왔고, 통통 치면 그래서 수박 속이 없는 것처럼 통통통 소리 나요, 이게 배? 없잖아. 아니잖아요. 다시 들어간다, 그렇게. 하긴 애기 낳고서 엄마들이 애기 배가 안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다가 말어,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허전하니까, 이 속에서 허전하니까, 애기 나와 있으니까 이 허전하잖아. 그러니까 막 먹어. 그래서 먹어서 먹는 거를 채워, 이렇게만 걸려. 그래서 이 들어오다가 말어, 이렇게 딱 써,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만큼 나왔다가요, 한 반 정도쯤에서 이게 거의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애기 나면 말이야, 응?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러는 거야. 또 이런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핑계죠, 다, 그죠? 근데 애기 낳고서도 쏙 들어간 사람도 많더라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관리를 했다는 거야. 이제 애기 나왔고, 이제 나는 나야! 이러면서 싹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살 깎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대로 나오는 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자, 애기가 나오면 애기 집은 필요가 없어요. 맞죠? 자,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 애기 집이야.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면 교회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 땅에 집이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집이. 그래서 지구 종말이 오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다 올라가면 지구 종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집이 필요 없으니까. 이 땅의 집이. 이 땅의 집은 교회가 존재하려고 이 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집 안에 아기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호해야 되거든. 자기 아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 집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동물들도 식물들도 새들도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먹히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다가 죽는 거 아시잖아요. 어? 도살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내 먹이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들의 살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피가 되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살장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왜? 그들은 알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꽥꽥꽥꽥 나 자기들 안다 이거야. 어? 교회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나 한 통 사면 안 될까? 이러면서 그래서 통돼지 하나 다 사면 안 될까? 교회에서 그냥 다 사서 날 다 뜯어 먹으면 안 될까? 교회에서 이렇게. 동물들도 여러분이 동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짐승이면 그 짐승은 그 생각을 하면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가버릴까요, 하늘로? 어떻게 살려고 자기들 말이야. 이거 너무 우리가 고집 부리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고집 부리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아주는 거 아닙니까? 고집 부리지 않죠. 같이 상생하십시다. 나는 이 배가 필요하고 당신은 내가 필요할 거니 우리 같이 함께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여기 3장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절에도요. 에베소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써놓은 거죠.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로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의 비밀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자기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만들어 놨다고. 교회라는 열매를 만들어 놨다고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들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교회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말 하면 안 돼. 저는 목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목사 띄고 한번 해볼까? 서로 우리 목사 띄고 한번 얘기해볼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에게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교회 얘기가요.